요한복음 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주보에도 나와있고 스크린에도 나오니까 여러분 좀 글씨를 크게 보기를 원하는 분은 스크린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하였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 곧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 모두는 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도령을 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소망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항상 알고 있어야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그 죽음은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인해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란 아버지의 계획과 은혜 어찌 감탄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외에는 각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말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그걸 짧게라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그 제목만 들어와도 전보다 더 아프기 전에, 전보다 더 문제가 크기 전에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걷게 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죽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베데스다에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물에 내려가는 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보다 항상 누구인가 먼저 내려가는 병자가 있기에, 언제나 또 있었기에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 한마디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진리를 알려준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나은 것이 옳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사람이 낳는 문제보다 안식일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이 나오고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요한복음 5장을 계속 주일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보면 성경 제일 처음 안식 혹은 안식이라는 말이나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the work he had been doing.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from his work.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로부터 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째 인간 창조를 다 하신 다음 날이 바로 일곱째 되는 날입니다. 이 일곱째 되는 날에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기에 아버지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한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습니다. 다른 날과 구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으로 지내고 있었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기에는 먼저 이 부분을 정확히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기 전에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라는 뜻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얘기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인간을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흑암의 권세 즉 마귀로부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1계명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기에 다른 어떤 신들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가장한 하나님을 속이는 다른 종류의 신들이 영의 세계에서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단 이 신들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4계명이 안식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날에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날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서 나온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에 대해 말할 때 천지 창조를 하신 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었고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한 주에 하루 안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분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이날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토요일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한 날 세상에서 말한 일요일, 즉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날을 주 예수의 날, 곧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오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회당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앓고 있었고 등과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으로 인해 이 여자에게 이런 증상이 18년 동안이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안수했더니 즉시로 여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그 여자는 등과 허리를 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회당 안에 있던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회당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 유대인들아, 내가 보니 너희는 안식일에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너희 가축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데 너희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안식일의 의미를 아느냐고 예수님이 반문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안식일과 무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인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왜? 사람이 안식일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겉에 드러난 것만 지키기에 급급해지는 겁니다. 이제 본문 11절을 가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38년 된 병으로 노임을 받은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유대인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랍니다. 38년 동안 온갖 고생하고 있던 그 병자가 나를 낫게 해준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에 걸어간 것인데, 설령 내가 걸어간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해서 내가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그 걸었던 것이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는 38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안식일을 지냈던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일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지도 못하고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니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고동도 못하고 앉거나 누워있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가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네. 유대인들의 관심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점점 감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눈이 점점 커지면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처럼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가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고쳤던 그 현장을 찾아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사람, 즉 38년 동안 병으로 앓힌 사람이 나와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가만히들 서 있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여러 말들이 들렸을 겁니다. 와,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다니. 아니, 이 친구 상당히 오랫동안 들어 누워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젊은 청년하고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누워있던 상을 들고 가니,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일까? 가만히 있어봐. 나도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 우리 동안원들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 저 젊은 친구를 만나야겠어. 내 영도 고쳐줄 것이 아닌가. 웅성웅성 여조동네 감탄의 말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 줄을 알고 그 자리를 지혜롭게 피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에 드러내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맞추어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고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들의 속마음도 알았기에 자리를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에 예수는 더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역 초기와 사역 중기 때에도 내가 구약의 약속이 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구약에 기록되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묵묵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조금 어려운 말이 됐을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14절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셀베이션, 구원에 대해서. 자,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정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분 해달라 잘해드릴게요. 여기서 구원 계획은 내가 세웠다. 난 언제쯤 구원받을 거고 누가 구원을 줄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 곧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무슨 자격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확신 있게 속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도둑 강도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천국에 가게 됐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고 갈 것을 보장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게 되므로 제 영이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약 6개월 이상을 하나님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다녀도 구름에 둥둥 떠다녔던 그런 엄청난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없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서리 집사로서 시카고에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일에 봉사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신학교에 가야겠다는 감동을 성령께서 주셔서 순종하며 가게 되었고 몇 년 후에 교육전도사를 거쳐 1996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LA와 산호제에서 목회할 수 있었고 또 공부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곳에서 개척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사 은혜 주시는 한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까지 제가 이르게 된 것의 시작, 그 출발이 어디였으며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나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께 마땅히 가져야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달려와 이 자리에 여러분은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작과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현재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을 보내준 예수님을 항상 잊지 말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38년이나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앓고 고생하며 들어놓던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뭐라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네가 낫고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전에 베데스다에서 병을 고쳐준 자,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자, 지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껏 잘 다니고 있는 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여러분 서로 반가워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느냐, 건강은 어떠냐라는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다분히 상대가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전보다 더 건강에 유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네가 나으니 재발하지 않도록 짠 음식 먹지 말고 소식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게 된 원인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로부터 그 병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지 어떤 죄목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죄명이 거기 나옵니까? 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본인이 앓고 있는지를 안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마다 짓는 죄 종류가 다르고 죄 도수가 다 다릅니다. 죄 급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무슨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병을 오게 한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지 알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보라, 예를 든 겁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사람도 누구였는지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며느리인지 시어머니인지 고모인지 이모인지 남편인지 아내였는지 혹시 성도 아무개였는지 혹은 아무개 목회자였는지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병 가운데 오래된 병을 포함해서 혹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 어머님들에게,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으면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곧 사람에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속일 수가 있고 부부도 부부끼리 속일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주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얘기예요.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천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 다음 절에는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범입니다. 잡혀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아요. 말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만들어 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여자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한 여자에게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는 반드시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의 한 달 다 돼가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그 문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할 일 없어도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진리를 적용하면 하나만 하면 딱 하루가 사는데 그냥 그거 하나의 인포메이션. 막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주는 게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커트를 하십시오. 제가 안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건 무시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인포메이션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뭐 클릭해도 뭐 모든 일 없는 세상 없어요. 정보를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거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저는 이 주일 설교한 거 가지고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주님이 감동 주셨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종아, 너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변하지 않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변하니?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강요하지 않으면 많이 못 나오십니다. 주일날 나오니까 주일에 저는 모든 걸 다 걸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만 듣고 땡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듣고 나면 함께 모이고 그리고 월요일 또 다시 제가 토요일까지 다 한 번씩 나눠가지고 정말 그대로 한번 살아가는 건지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아보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그때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내보시고 그의 한 것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요 베푸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주위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돌이 맞아 죽게 된 여자를 살려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뭐라고 말해? 진리를 알고 적용해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단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이 계속 그 사람에게 남아있기 위해서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은혜뿐 아니라 은혜가 지속되게 되는 처방전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성도가 됩니다. 만약에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지속되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살지 못하면 내 삶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귀는 커졌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변화되었던 것 빼고는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38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로부터 풀려나오게 한 후 광야가 아니라 성전에서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38년 동안 고생하며 징계를 받은 죄들 가운데 결정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태도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 자녀에게 필요한 맞게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당한 후 자녀들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를 무시하고 살면 그 자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더 귀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